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신령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냐면요. 목사님은 아주 신령한 분이셔요. 아멘. 그래서요 목사님 말은 항상, 그래서 목사님 해석이 항상 올라요. 아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읽어봐야 아무 말도 이해를 못하니까 안 읽을래요. 성경을 아예 안 읽을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혼론에 빠진 사람. 이단이에요.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유튜브에 보시면 뭐에 그렇게 자기만 무슨 신령한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만 신령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은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요 주일날 설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겸손의 표현을 해요. 아이고 제가 뭘 압니까? 성경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죠. 제가 읽어도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읽어도 이해 못해요. 여러분요 그건요 영지주의 이단이라니까요. 성경 읽으면 왜 이해를 못해요? 성경 읽으면 이해하죠. 안 읽어서 그렇죠.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요 신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오케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거기까지는 바울도 인정을 해요. 우상의 재물을 좀 이따 더 나가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더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 신전에 앉아가지고 음식물도 막 먹어. 그래도 나는 자유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가장 강조한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날짜에 얽매여요, 안 맺어요? 날짜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날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어떤 특별한 날이 없어요. 모두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음식의 자유예요. 어떤 구약의 율법에는 그 율법에 의하면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에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구약의 의식의 제사법에, 그 구약의 제사법에 매여요, 안 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안 매여요. 매이질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방 지역을 전도해 가면서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는 그곳에 그 각 지역을 전도 다니면서 바울이 외쳤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이제 구원파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파들. 오늘날 이단 구원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 용서를 빌을 필요도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선자예요, 선자. 이 선자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에이 뭐 그리스도의 자유인데 뭐 내 마음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면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에요. 다 주님의 거예요. 술도 주님의 것이고요. 담배도 주님의 것이고요. 에? 우리 목사님 미쳤나? 담배, 술?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예요. 자유라고요. 우리에게 준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것은 책임이 있어요. 오늘 선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남용을 한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자세는요, 조심하는 자세예요. 혹시라도 죄 가운데 내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조심하는 자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바울은요, 내가 자유라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중요한 화두, 제사 음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이제 우리 14절부터가 오늘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14절에부터 해서 20절까지 쭉 보시면요, 이거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를 참여하는, 그러니까 신전 제사죠. 신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 신전 제사. 고린도 교회 안에 신전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 안에, 고린도 교회가 아니고 고린도 지역 안에 신전들이 정말 많았죠.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절간에 들어가서, 아니면 우리에 들어가면 어디 서당에 들어가서, 아니면 향교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디 서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제사하잖아요. 잘하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많이 들었어요. 잠자고 있으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뭐냐면, 저기 신 있잖아요. 그 잡신들, 저기 세상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저 신들은 참 신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절에 들어가고 또 서당에 들어가고 서원에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기 가서 절을 하거나 뭐 숭배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엔 자유라니까요. 자유예요. 자유인데,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자유하니까 나는 자유야.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신전에 가서 저 잡신인데 신도 아닌데, 그냥 신도 아닌데 그냥 아무 데 가서 절 한번 하고, 신도 아니니까 그냥 아무 데나 절하고, 두 번째는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신전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막 우상의 제물들을 막 먹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희한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는 경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자유니까 뭐 그거 신도 아니고 뭐 음식은 뭐 먹어도 되고. 바울 선생님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자유야. 그래서 그냥 가서 저건 신도 아니니까 괜찮아. 가서 그냥 한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얻어먹으려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먹고 맛있게 먹고 개걸스럽게 먹고 아유 잘 쉬어라. 아유 그럼 이쑤시개 쑥 하면서 아우 맛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건 신도 아니고 저거 우상의 제물 저거 바울 선생님이 음식은 다 주님의 거라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랬고 아이고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인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뭐냐면 선자라고 하는 사람. 내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 이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하라?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신전에서 그 우상 축제 기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알잖아요. 무슨 신의 축제. 그러면 그 축제 기간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그 축제 기간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축제가 되면 막 남녀들이 그 축제간에 막 밤에 막 불 켜놓고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즐기고 그다음에 향락을 누리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우상 축제 기간이 있는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자유니까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부비지 마라.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야. 혹시라도 그러다가 멸망할까 두렵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할까 두렵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15절부터 22절 우리가 16절에 축복의 잔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축복의 잔. 축복의 잔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14절에서 21절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참여한다라는 단어예요. 참여한다라는 말은 교제한다라는 말이에요. 교제한다라는 말은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참여한다면 그 우상숭배의 귀신과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제사 앞에 절을 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귀신과 하나가 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가정 안에서 시댁 식구가 친정 식구가 어떤 분들이 제사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 가서 제사를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귀신과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조상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니까요. 귀신. 이방 제사, 우리 모든 제사, 이 땅에 있는 모든 제사들은 귀신에게 하는 거지 조상신에게 하는 게 아니고 신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은 뭐죠? 오늘 잘 아시다시피 사악한 영, 마귀 사탄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 사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마귀 사탄 악한 영과의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 엄히 경고한 거죠. 그거를 자주 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너희가 멸망할까 두렵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서 23절이에요. 오늘 23절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알고 있으되 이것의 주의점을 또한 알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자, 모든 것이 가하다란 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렇게 쓰세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안식일 지켜요? 우리가 초하루 지켜요? 우리가 6월절 지킵니까? 우리가 무교절 지킵니까? 우리가 뭐 오순절 지킵니까? 우리가 초막절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사 지킵니까? 안 하잖아요. 어디 가서 저기 이스라엘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음식물 순대 안 먹습니까? 우리가 선짓고 안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가나 그런데 단 모든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하다고 그냥 술 팍팍 마시고 가하다고 담배 그냥 아니 뭐 마약 막 콕콕 찔러서 마약 좋은 거 아닙니까? 마약 양귀비에서 나온 건데 뭐 한번 해야죠. 뭐 그러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콕콕 약 찌르고 막 말이 되나요, 이게? 그러면은 신앙에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안 돼. 여러분 절대 그게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절대 유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막 밤에 이상한 야한 영상 막 보면서 자유야.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야. 아니면 저기 국빈관 가가지고 막 디스코테 탁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자유야. 신앙에 유익합니까? 그런데 막 술 마시면서 남자들은 여자들은 막 뒤지고 막 벗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막 그 다음날 아침에 막 성경을 보는데 막 성경이 막 말씀의 은혜가 막 되고 막 기도가 막 솟구쳐 올라오고 막 기도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나쁜 짓 하고 나면 막 기도가 막 터집니까? 성경이 막 깊이 이해가 됩니까? 막 깨뚫어져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유익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요. 덕을 세우느냐 안 하는 거예요. 덕이란 말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이 유익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이나 행동을 상대방의 유익이 되도록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는 자들이 해야 하는 행동. 자유하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거죠. 자유하지만 남의 유익이 되도록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일상생활 가운데 원리예요. 남의 유익이 되도록, 남에게 배려가 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 돼서 많이 베푸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모두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평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왜 싸움이 많은지 알아요? 극우가 뭐만 강조한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만 강조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 세상은요, 엉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평등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요. 복지요. 남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섬김이죠. 그래서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리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이 네 욕심껏 자유만을 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니까요. 누가 자유 안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자 또 한 가지는 평등과 복지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극우 기독교인들이 지금 욕을 먹는 이유는 자유만을 외치기 때문에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이 욕을 먹어요? 자유만을 외치기 때문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남을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답지를 못하는 거죠. 지혜롭지도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손가락질만 받는 일상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를 않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너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가슴이 아파요.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라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온전히 쓰지 않는 거죠.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다 안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극우 기독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미련한 소리를 자꾸 거기에 TV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 이야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성경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다들 너무 분별력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함께하는 풍속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가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는 반대예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예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흥분을 하지 않고 창피해서 여러분을 기독교를 욕하면요 싸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부족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원래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뭐 이단이 가깝다고 했어요. 자, 아무튼 절대로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세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신전 제사를 딱 지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대단위로, 여러분 제사를 하면 남잖아요. 신전에서 제사를 딱 남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 시장으로 가요. 시장 가면은 가격이
고기들이 갑자기 많이 쏟아지니까 고기 가격이 싸요? 비싸질까요? 고기 가격이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신전에 있는 고기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기 가격이 싸지죠. 그래요? 자, 싸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보십시오. 자, 고기 싸지면 우상숭배 음식이에요? 우상숭배했던 음식이에요? 자, 그 음식.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밥입니다.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자, 25절.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먹어도 돼. 절 음식 돌아다니는 거 먹어도 되고요.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요. 예. 배고프면 혹시 거기 문 앞에 고스레 하면서, 여러분 시골에서는 고스레라고 해가지고 문 앞에다가 뭐 이렇게 음식들 놔둔 거 있거든요. 뭐 전도 놔두고 밥도 좀 놔두고 그러거든요. 배고프면 그거 먹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먹으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 계시니까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여러분이 좀 부정을 탄 것 같다 느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먹어도 돼. 마음이 걸리시면. 그래서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자유. 알았죠? 제사 음식 안 먹은 사람은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먹어도 돼요. 자, 그 다음 27절. 자, 불신자가 어떠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내가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늘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거 뭘까 이게?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게 뭘까? 음식 보여주세요. 우상의 음식 딱 보여주세요. 우상의 음식을 차려놨어요. 절에서나 어디 또 제사 음식이나 또 어떤 음식이요? 저기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다 신전에서 축제했던 그 고기 음식을 다 가져왔어요. 자,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초청해서 우리를 먹으라고 이렇게 초청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제사 음식 주시면 그냥 먹으세요. 먹어도 괜찮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자유예요. 자, 그런데 28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28절 마지막입니다. 자, 28절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여기 누가는요, 누굴까요? 누가는 실세 유대인. 유대인들은 우상의 재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야, 우상의 재물이야. 유대인들이 야, 그런 음식을 내 앞에 주었어. 막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나는 먹어도 되기도 되고요.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먹는 것은 자유예요. 안 먹는 것도 자유인데, 그런데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신대원에서 유학 가신 분 중에 미국에 가면, 미국에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신학대학원이 웨스민스터 신학대학원인데, 웨스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가면 미국 사람은 술하고 담배를 하거든요. 교수도 술 담배를 해요. 그런데 축제 때가 되면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 교수들이 담배를 안 해요. 한국 학생들이 있으면.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은 어떠냐면, 우리 한국 신학생들은 뭘로 배웠냐면, 술, 담배는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덕의 기준이잖아요. 덕의 기준.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덕의 기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요, 술, 담배를 할 수 있고요. 자유예요. 그거는 자유예요. 술, 담배를 먹어도 됩니다. 됐는데 칼빈도 술 먹었고요. 미국에 있는 교수도 술, 담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담배 합니다. 그런데 자유인데, 그런데 뭐를 하지 않는다고요? 덕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덕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술을 담배를. 여러분 술을 먹고 성경 읽어집니까? 술 먹고 막 기도가 막 나와요? 않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날, 아주 기쁜 날, 즐거운 날, 축제 날, 그날 딱 한 잔, 다른 사람과 기뻐할 때 한 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야, 너 그거 그리스도인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우상에 숭배하는 일을 참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신이 아니죠. 그러지만 우상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이웃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벗어나 그것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날짜도 상관없고요. 여러분 어떤 날 이사하는 날 이사 어떤 기일을 찾 손 없는 날 찾고 뭐 세상에 어떤 길을 찾고 뭐 이거 있잖아요. 택일 찾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거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양보하고 또 여러분이 하지 않고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